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귀한 진리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것 알고 오로지 성령님만을 간절히 바라고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말씀하여 주시어 우리 마음을 깨워 주시옵소서. 아버지로 향하게 도와주시옵고 우리가 나가야 될 길을 밝히 비춰주는 귀한 말씀 되도록 성령께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성령님 의지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는 요즘 예측할 수 없는 일들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앞으로 전개될 거 우리가 예측할 수 있나요? 전혀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면서 우리는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일들이 계속 세상에는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일들을 보면은 사람들을 화나게 합니다. 그런데 그 화가 어느 정도 나면 남들을 생명까지 해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화까지 불러일으키는 것이 요즘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세상 이곳저곳에서 일어나지 않는 일들이 막 지금 일어나고 있고 그 뉴스를 접할 때마다 우리 속에는 막 울분이 터지죠. 왜 세상이 이렇게 변해갈까? 하나님이 세상을 천국으로 만들었는데 세상이 점점 악해지고 있나? 그러면서 우리 울분이 일어나는데 우리는 성경을 좀 더 깊이 알아다 보면 그 이유를 우리는 알 수 있을 거예요. 우리 구약성경에 보면은 우리는 구약성 시대에 살지 않았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 성경에서 말씀해 주시는 구약시대를 보면은 엘리사 시대가 있었어요. 하나님께 기억에 쓰임받는 엘리사 시대가 있었는데 그때는 막 자기 자녀를 잡아먹는 그런 시대였어요. 그리고 왕에게 술을 했는데 왕 나를 도우소서 했더니 무엇을 도와주니까 했더니 내가 옆에 사람에게 같이 얘기를 하고 오늘은 내 자녀를 잡아먹고 내일은 당신 자녀를 잡아먹기로 해놓고 오늘 내 자녀를 잡아먹었는데 그 다음날 그 사람이 자기 자녀를 숨기고 내놓지 않았다고 왕에게 호소하는 그런 시대가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또한 여호와 시대를 보면은 항상 전쟁으로 살았어요. 사사 시대를 보면은 하나님이 들붙여서 노예 생활하면서 전쟁의 시대 속에 살았던 그 시대를 보면서 그래도 지금은 바로 아무리 세상이 이렇게 변해도 우리는 얼마든지 이겨나가고 극복할 수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구나 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감사하는 마음 생기면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전쟁도 몰라요. 우리 여기 전쟁 경험한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 사람은 전쟁을 경험해보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 앞으로 인생도 전쟁이 일어날 거라는 생각 안 해보고 살잖아요. 그리고 뭐 내가 궁핍해가지고 앞으로 먹을 거 이거 어떻게 먹나 걱정하지 않는 시대에 우리 살고 있잖아요. 그리고 내가 어디 잘 데가 없어서 여기저기 헤매는 그런 시대에 안 살고 있잖아요. 우리는 정말 편안한 시대에 살고 있죠. 그래서 요즘 시대에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돼야만이 나에게 모든 것이 편안하다라는 생각을 가져요. 그런데 이 편안한 이 시대가 우리 영적으로 병들게 하는 것이 있어요. 우리 영을 굉장히 병들게 만들어요. 심지어는 오늘 하루의 삶 속에 저가 전화기를 집에다 두고 오면은 어떻게 해요? 전화기 없이 하루를 사는 것도 엄청나게 불편하고 짜증스러운 거예요. 우리는 지금 이런 시대에서 내가 전화기 하나 없이 하루를 사는 것도 너무 힘들어서 불편이 나오는 이 시대를 살고 있다는 거죠. 그 풍요로움이 우리에게 영적으로 병들게 만드는 이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다. 그 모습 속에 우리가 영적으로 병드는 것이 뭐냐면은 조그만 일에도 상처를 받아요. 저는 어느 목사님이 생각하다가 그냥 성도가 오는 거를 그냥 생각하다가 못 본 척 지나가 버렸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자기 보고 인사 안 했다고 상처받고 교회 안 나오는 사람들을 봤어요. 조그만 거에 상처를 받아요. 그런 시대에 살아요. 사람들이 조그만 거 가지고 전부 다 상처받아요.
그리고 또 뭐는 듣기 싫은 것은 절대 안 듣는 그런 모습에 병들었어요. 제가 이 얘기는 할 자격이 없는데요. 저가 그렇게 병들은 거예요. 사모가 조그만 얘기 들으면은 그냥 화가 얼마나 나는지 저가 큰 소리 치면서 이제 나오는 저희 모습을 보면서 나에게 준 그 편안함이 나에게 알게 모르게 내가 나에게 조그만 거슬리는 얘기도 못 듣는 나의 모습으로 알게 모르게 바뀌어버렸다는 거죠. 그리고 모든 것이 불만스러운 모습으로 바뀌어버렸어요. 이것도 불만이고 저 사람 하나님이 무진한 은혜 베풀어주고 이렇게 됐는데 그것도 모르고 방황하는 거 보면은 그냥 속에서 막 불만이 생기는 거예요. 왜 저렇게 살아 하면서 그냥 속에서 화가 내고 그 다음에 또 요즘을 보면은 그런 사람이 보기가 드물더라고요. 나 하나님께 금식한다고 금식하는 사람을 보지를 못하겠다. 저 또한 내가 마지막에 하나님께 금식한 지가 언제인지 기억이 나지 않아요. 너무 하나님이 풍요롭게 해주시다 보니까 금식을 잃어버린 이 시대에 내가 살고 있다. 그리고 스스로 내가 하나님이 되려는 모습을 갖고 내가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처럼 너희는 따라야 돼 하면서 자기 위주의 그런 모습, 내 말이 바로 하나님의 말이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바뀌어요. 하나님이 주는 하나님께 많은 은혜를 받은 우리 모습이 그 풍요로움 말미암아 우리는 이런 모습으로 전개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오늘 이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어떤 시대라고 얘기하냐면 라오디게아 교회 그 시대라고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우리는 그 시대를 살고 있다라고 주는 얘기해 주고 있어요. 라오디게아 지역은 이제 그 지역에 대해 굉장히 풍요로운 그런 삶을 살았던 거예요. 만약에 제가 구체적으로 이 라오디게아는 뭐가 어떻고 뭐가 어떻다라는 것을 다 설명해 준다면은 우리가 은혜를 받을 수 있지만 은혜 받는 사람은 몇 명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런 거는 다 생략해보고 간략하게 라오디게아 그 지역은 지금의 뉴욕과 같은 그런 지역. 우리 뉴욕 하면 뭐예요? 뭐든지 풍요롭잖아요. 뭐든지 다 이제 할 수 있고 모든 것이 혜택을 많이 받는 이런 시대. 그런데 라오디게아 그 시대를 보면은 요한계시록에서 마지막 7번째 교회. 그 교회 이후로는 예수님의 재림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시대가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에 살고 있다는 이 모습은 주님의 재림이 곧 임박하게 오고 있다는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고 있어요. 주님이 임박하게 오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 아멘. 아직 못 믿으시는 분도 있죠. 그리고 제가 일할 때 그러더라고요. 어느 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한테 갑자기 Jesus coming soon 그러더라고요. 하유로 했더니 자기는 안 돼요. 그래서 You ready? 했더니 자기는 언제나 준비되어 있대요. 주님이 오면은 다 놓고 그냥 갈 준비를 딱 하고 있대요. 와, 제가 그 손님한테 이제 도전이 됐어요. 와, 그렇구나. 나는 지금 주님 오시면은 주님 나 요거 마무리하고 갈게요 라고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분은 주님 오시면 그냥 있는 거 뭐 자식이고 남편이고 집안 모든 거 다 탁 놓고 주님 따라간다라고 준비를 돼 있다고. 그래서 저에게 큰 은혜를 했어요. 근데 우리는 라오디게아 이 시대에는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주님이 금방 오시지만 우리가 이 시대는 주님이 하시는 일이 있어요. 무엇을 하시냐면은 알곡과 쭉쟁이를 구분하는 시대. 지금 이 시대를 보면은 알곡과 쭉쟁이를 구분해요. 우리 아프가니스탄 사태를 잘 보잖아요. 우리 유튜브에서 보면은 이제 순교당하는 사람을 우리는 보잖아요. 유튜브로 보면은 저는 그거를 좀 보다가 끝까지 못 보겠더라고요. 너무 그냥 속에서 화도 나고 울분도 터뜨리고 왜 이래야 되나 하면서 울분이 터지면서 끝까지 못 보겠는데 우리는 가만히 성경적으로 하나님의 시각으로 가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거기에서 승부당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위하여 자기 생명을 내거는